복음과의 만남 두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에 관하여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시고 우리가 세상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1500년 동안 40명의 저자들이 기록한 성경을 우리가 한 권으로 갖는 것은 바로 성경의 참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대속물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세상과 저와 우리를 지은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은 그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두 번째 시간으로 죄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바쁜 일상 가운데서 자칫 쉽게 잊고 또 기억하지 않지만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가 우리의 궁극적인 질문이 됩니다. 그러나 세상 어디에도 그 길을 찾지만 대답을 찾지 못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성경에 보면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온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유일하게 모든 피조물 중에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는 청지기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근원을 불교에서는 윤회로 설명하거나 또 과학에서는 진화론으로 설명한다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기독교는 사람이 아주 특별하고 유일무이한 존재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말합니다. 불교에서처럼 그 업보에 따라 사람이 짐승이 되고 짐승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진화론처럼 그런 무생물에서 사람으로 진화된 것이 아니라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고 세상을 다스리는 특권을 가진 존재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 곧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흙이죠. 모든 사람은 흙에서 생기를 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이죠.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는 이 생명인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잘 먹고 또 모든 것을 누리면 행복할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은 훨씬 더 고차원적인 존재예요. 가장 많이 가진 자도 불행하고 가장 많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도 불행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성취한 사람도 자신이 불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이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고는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람은 이 세상이 아니라 다른 세상,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일까요? 죄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짓고 저와 여러분을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 그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그 세상을 지은 그곳을 에덴 동산이라 부르시고 그 동산 중앙에 보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했죠. 하나님께서 인류의 최초의 계명, 법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법이 우리를 구속하고 옥죄인다고 생각하지만 법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우리를 마음껏 살도록 돕는 것입니다. 교통법규가 있기에 우리는 안전하게 목적지로 갈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 최초의 법을 주신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나 죄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뱀으로 표현되는 이 사탄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이 복이다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법이 아니라 실상은 사탄의 말대로 마음껏 사는 것이 복일까요?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탄의 말에 순종하여 결코 먹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자 그는 죽음을 경험합니다. 먹는 순간 바로 죽진 않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이것이 진리인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난 것이죠. 예를 들어 물고기가 물 안에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물고기가 물 안에 있는 것이 답답하다고 저 산들거리는 바람과 따사로운 햇볕을 맞고 싶어서 물 밖에 뛰쳐나오면 하고 싶은 대로 했기에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말라가다가 죽듯이 나무가 어느 날 나는 왜 맨날 나무 땅에 이렇게 박혀 있는가? 자기의 뿌리를 뽑고 마음껏 원하는 대로 다니는 것이 자유요 행복이라고 생각했지만 나무가 뿌리를 뽑고 다니는 순간 서서히 말라가다가 죽는 것입니다.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 있도록 창조되었는데 그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부터 떠나는 순간 그것이 자유로운 것 같지만 서서히 죽어가다가 죽는 것입니다. 10년, 20년, 30년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뿌리가 뽑힌 나무에 또 꽃에 물을 뿌리고 영양분을 준다 해도 생명의 근원에서 떠났기에 죽어가다가 죽듯이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 죽음이 그 인생의 끝입니다. 그래서 한 회의론자는 사람은 죽기 위해 태어난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하여 가듯이 인생은 그 죽음이 종착지인 것이죠. 바로 죽음과 같은 삶을 살다가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생명을 떠나는 것이 죄요. 그 죄의 결과가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삽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하나님의 생명을 잃었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기에 자기 원하는 대로 제 길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미덕처럼 말하지만 실상 원하는 대로 하고 싶도록 사는 것은 결국 그 끝이 불만족과 불행한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은 결국 그 끝이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안정과 위안과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잠깐의 유익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이 영원한 소망이 되지 않기에 그것을 성경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모습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무정, 무자비와 같이 실상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 스스로 자기를 위해 살기 때문에 그 죄의 깊이에 바로 자기가 있습니다. 이 자기 중심성, 자기를 위해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자기에게로 굽은 마음을 가졌다. 팔이 이렇게 안으로 굽듯이 밖으로 굽을 수 없듯이 사람은 다 자기에게로 굽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죠. 하물며 어떠한 종교를 추구하고 그 앞에 절을 하는 그 행위조차도 그 중심에 자기의 성공과 자기를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행위를 하기에 이 땅에 누구도 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사람의 그 마음에 그 말과 행동이 다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거라면 죄를 해결하는 길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 젊은 직원이 있습니다. 친절하고 동료와 상사와 부하들에게 참 잘 대하고 자기 것들을 다 내는 아주 좋은 그런 동료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에게 하지 않는 딴 하나가 있는데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부모라고 여기지 않는 것이죠. 실상 자기를 낳은 부모가 분명한데, 확실한데 당신이 왜 내 부모냐라고 말한다면 그는 자기의 생명의 근원된 부모를 효도하지 않는 그런 분을 우리는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이 세상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 세상에 몇 가지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결국 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결국 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것, 생명의 근원으로 갈 수 없는 것이 그 죄의 결과요, 그 끝은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시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에 단 하나의 흠도 티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신이 가진 죄로 하나님께 갈 수 없고 그로부터 생명을 얻을 수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전무하다면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가 없으신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사람으로 나게 하시고 사람이 죄를 지은 그 모든 죄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에 대한 모든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끝은 심판이요 멸망일 텐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가 우리의 인생을 어떠한 것으로도 참다운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한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행복과 만족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 안에 어떠한 복이 있는지 우리가 상과에 이어서 살펴보므로 죄에 넘어 있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복을 함께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